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지금 은혜의 때예요.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재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뭘 고백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암송하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만 암송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 우리 믿음의 정체성,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우리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일 마지막 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왜 오세요? 오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다 심판하시고, 죄악만 심판하는 게 아니죠.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치유하시고,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한 모든 불의와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으시고, 이 땅의 새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려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그랬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만 가득한 그 나라,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3장을 읽어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재림이 있기는 뭐가 있냐? 재림이 있기는 뭐가 있어? 뭘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치유하시고 이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3장 한번 성경을 보세요. 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저처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일단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뭐라 하냐? 무슨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강림한다는 말이 재림한다는 말이죠.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죽음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창조될 때와 똑같이 그냥 있는데, 무슨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하게 지속되는 거지, 무슨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여기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와서. 그랬더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재림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림신앙이 흔들렸어요.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는데, 너희가 내가 하늘로 올라간 걸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오시는가? 우리는 여러분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그리고 2000년이라는 역사가 지났는데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우리도 역시 궁금합니다. 재림이 있긴 뭐가 있어? 그냥 이 세상이 영원한 거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야, 그냥 이대로. 그렇게 이단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 그럴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왜 속히 오지 않으시냐 이거예요.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빨리 오셔서 좀, 저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금요기도 드릴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잘못된 거 다 바로 잡고
이곳에 빨리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다 만들으셔가지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런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이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이 베드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년이라고 하는 그 장구한 세월이 주님께는 하루와 같다. 그렇게 하루. 우리에겐 천년이 주님께서는 하루와 같다. 우리에게 천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습니다. 하루.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 모세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밤의 한순간과 같습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에 모세가 지은 시인데 우리의 천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월이 하나님께는 밤의 한순간과 같이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질서 속에 살기 때문에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죠? 천년 전, 그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의 질서 속에 살지 않으세요. 영혼의 질서 속에 삽니다. 우리는 그 영혼이 뭔지 몰라요. 영혼 속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다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느끼기에 이렇게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그 시기를 늦추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그날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라고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인내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주님이 모실 때 이 아름답지 못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빨리 깨끗하게 다 정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직 교회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은 걸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꼭 바깥에 있는 세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빨리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그 날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될 줄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참으시냐? 우리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밤에도 이 밤중에 금요일날 이 밤에도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온갖 쾌락과 음란 속에 이 밤이 불야성, 불금요일이잖아요. 불금요일 맞죠? 불금요일이잖아요. 여기 조금만 나가면은 어마어마한 젊은 애들이 저기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불금요일을 지금 저기 하고 있다고. 안타깝잖아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친구들이 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셔요. 우리 주님의 기다리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룰 줄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주님께서는 이 시간 당장이라도 인내의 한계를 중단하시고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의 은혜의 기간이에요. 은혜의 기간. 주님이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신다면은 이 기다리는 은혜의 기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에 힘써야 되겠어요?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이 구원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주신 것이고요. 그 사명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마귀가 뺏어가기 때문에 오늘도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다시 성령님이 그 사명을 우리 안에 불타오르게 하려고 오늘 금요 기도에도 모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지금도 참고 계신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빨리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매주일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네? 새로운 사람들이 넘쳐나야 돼요. 오늘 금요일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중에 이따 같이 기도하겠지만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지금 당장 안 오시고 이렇게 기다리시는가? 지금 이 죄 짓고 사는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 오늘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이 불타올라가지고 막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막 불덩이가 이 마음속에 예레미야처럼 막 바울처럼 막 생겨나가지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매일 만나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들,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찾아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은혜의 기간에 전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금부터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은혜의 기간 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성화.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죠. 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싫어요? 죽은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난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 자,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은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고 자연적인 생명이고,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까지겠죠. 그때까지. 그런데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서는 모습이 어때야 된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타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 굉장한 노력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제가 지금 55살인데 제가 만약 90에 죽는다 그러면 90에 죽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내가 쓰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내가 영육간에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지금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된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은 아니겠지만, 즉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죄가 없는 하나님과 같은 영원하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영화라 그래요. 영화, glorification,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해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낮은 몸은 뭐예요? 죽을 몸이죠. 죄에게 오염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죽어서 썩어 없어질 몸을 낮은 몸이라 그랬어요. 낮은 몸. 근데 이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장차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어떤 몸으로 바꿔준다고요? 영광의 몸의 형체. 여기 영광의 몸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갖춘 존재,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죄짓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우리 몸을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요? 언제? 지금 일어나질 않겠죠? 마지막 부활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부활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변해서 새 몸, 영광의 몸을 얻게 되는데, 그 영광의 몸은 신적인 몸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몸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몸,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에요. 그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입으면 우리 죽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아요. 죄짓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영원한 몸이에요. 영원한 몸. 그 몸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요. 네? 내가 지금 죄 짓고 살고 있고 이 몸이 약하고 병들고 늙고 언젠간 죽고 썩어 없어질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그날 나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을 하나님과 같은 몸을 나에게 주실 거다. 그 몸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야? 앞으로 하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될 몸을 받을 존재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럴 존재는, 그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그럼 이제 이 주님 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을 주님이 주시지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루어가는. 그 완전한 모습까지는 이루지 못하겠지만 내가 그 영광의 몸을 얻을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몸에 최대한 가까워진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걸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러죠.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기다려주시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 원죄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원죄의 실체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육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육체 안에 존재해요. 이 원죄가. 우리 주님 용서해 주셨어요. 에? 그러나 그 원죄가 언제 완전히 없어져요? 부활할 때 완전히, 구원받을 때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존재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존재가 자꾸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나를 자꾸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해. 자꾸 죄짓게 해. 그죠?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자꾸 나를 죄짓게 해요. 세상의 쾌락과 음란과 이런 것들을 즐기려는 것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나의 죄악된 이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는, 소멸시키는 일을 하는데 힘쓰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예?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원죄의 그 실체가 있어요. 이 안에 죄성이. 그래서 이게 자꾸 올라와. 그래서 이 원죄를 우리가 날마다 소멸시켜야 되는데 그 소멸시키는 게 뭐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이 죄된 모습을 자꾸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원죄의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그 호세아서의 고멜 이야기예요. 고멜 이야기. 그 영화에도 오리지널 씬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 오리지널 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화를 잘 보면은 그 영화의 그 원죄를 너무나 잘 다루고 있습니다. 원죄. 인간이 그 영화의 결론은 인간은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에요. 이 고멜을 보세요. 고멜. 그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자기 음탕한 여자인데 그 좋은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러는데 왜 남편만 자꾸 어디 가면 자꾸 옛날 습관이 나와가지고 어디 가요?
또 술집에 가갖고 다른 남자들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렇게 또 가잖아요. 또 이 착한 남편 호세아가 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용서하고 또 데리고 오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좀 이따 보면 또 어디가 있어요? 또 거기가 있잖아요. 그래 또 데리고 와요. 또 데리고. 이 호세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 호세아한테 뭐라 그래 나중에? 야, 자꾸 술집에 가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다른 남성들하고 그러고 있는 그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호세아한테 그 처참하잖아요. 호세아가 뭐라 그래? 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나님,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원죄를 용서받았지만 원죄의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죄져요. 자꾸 죄짓고 살아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또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음란하고 우리가 계속 죄르죠. 계속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호세아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의 본성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원죄가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정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소멸시켜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웃고 올라오잖아요. 막 분노가 확 올라오고, 그죠? 미움이 확 올라오고. 그럴 때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또 옛날대로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옛날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거룩한 품성, 하나님의 형상이 다 어떻게 돼요? 살아나야 돼요. 자꾸 회복돼야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고 옛사람의 죄악된 모습은 자꾸 십자가에서 소멸시키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물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 하나님 하라 그랬어요. 하시면 주셔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는 만큼 정말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변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가장 큰 변화는 자기의 변화입니다. 자기의 변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죄악의 본성이 자꾸 소멸되고 이제 성령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회복돼 가지고 점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점점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모습에 근접하도록, 그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 모습. 여러분의 도덕적인 품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성품이라든가 여러분의 인격이라든가 여러분의 언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의 모습이 너무 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저의 안에 있는 내 하나님 나의 원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원죄 실체가 아직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육신을 통해서 탐욕과 욕심을 통해서 자꾸만 올라오잖아요. 이걸 내버려 두면 이것들이 다시 나를 다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이걸 십자가에다 날마다 못 박아서 죽이고 자꾸 소멸시키세요. 자꾸 소멸시키면 성령님께서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회복시켜가지고 여러분 누구 닮은 사람이 돼요? 주님 닮은 사람이 돼요. 주님 닮은 얼굴부터.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얼굴부터 달라요. 정말입니다. 얼굴이 환해요. 얼굴에 빛이 나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돼요. 얼굴에 맨날 어린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평생 동안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자기의 죄의 본성을 날마다 죽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자꾸 이 안에서 살아나 자꾸 성화돼 그래서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몸에 근접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언어와 성품과 인격과 도덕적인 품성이 다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미움이 사라지고 뭐가 가득해요? 사랑이 가득해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고 거룩과 의가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돼.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까지 이 가장 중요한 어쩌면 이 몸이 천국에 가서 이 몸이 썩어서 없어져 이 몸으로 다시 부활의 몸을 만들잖아요. 이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맨날 예수 믿고 돈 벌고 축복받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은. 그래서 그 간디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스탠이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전도했더니 가가지고 나도 교회 가봤습니다. 영국 교회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간디가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예수님처럼 되세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당신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을 자기가 몇 번 읽었는데 정말 울었다는 거예요. 간디가 울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복해서. 그래 교회 간 거예요. 갔더니 영국 교회 그 영국 교인들이 너무 형편없는 거야. 인격이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어떻게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하고 당신들은 그렇게 다릅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힌두교의 거장인 간디가. 당신들이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예수님과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예수님이 되세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불교인들은 말하면 부타가 되라 하잖아요. 부처가 되라고. 예수님처럼 되면, 작은 예수가 되면 아마 내일 우리 인도에 있는 전 힌두교인들이 다 교회 오지 말래도 교회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변화된 나는요 바로 세상에 나가면 전도지예요. 전도지.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말로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전도지예요. 내가 모든 말과 행동과 여러분 직장에 나가고 친구 만나고 학교 가서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은혜의 기간,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이 기간이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1년 후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자신의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살아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작은 예수가 되시는 우리 아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까지만 소리가 하나 더 있는데 30분이 돼버렸어요. 벌써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 모든 인간의 고통, 죄와 죽음, 고통, 슬픔, 눈물, 질병을 다 치유하시고 모든 사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 땅에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의 새 몸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왜 기다리시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리니, 주님, 이 주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내일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거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영광의 변화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